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장부와 성경에서의 대장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대장부라고 생각되던 전쟁의 귀재인 그 요압은 가진 것이 많아서 마지막에는 쫄장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봅니다. 참 그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이게 나눔해 보니까 아이 낳고 싶어도 이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내가 있고, 또 회사에서 늘 두려운 이 남편들, 저는 이런 분들이 훨씬 대장부가 되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장인데요. 다윗이 아버지 품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려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 영적인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1절서부터 이제 4절까지 보면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을 날이 가까워진 다윗의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2절처럼 나도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래서 이제 그 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대장부이고, 거기 그래서 힘써 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은 힘써 대장부가 돼야 하는, 그 힘써야 하는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쓰라고 하나요? 3절에 보니까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저 이 말씀이야말로 완전 큐티입니다. 날마다 기록된 대로 명령을 듣고 지켜서 그것을 이제 그 길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큐티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대장부의 삶입니다. 네,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형통하리라, 그리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형통할지라 주님이 약속하면 틀림없거든요. 이렇게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참 어렵지요. 안 돼요. 예를 들어 내 아이가 부모의 능력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잘 쓰면 될 텐데 3살 꼬마가 저가 잘났다고 능력을 구해서 부모를 이기겠다고 하면 이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에 이렇게 왕들을 보면 하나님보다 더한 능력을 구하다가 망하는 얘기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어요. 집에서도 남편보다 능력이 출중한 아내가 있고, 또 부모보다 나은 자식이 있고, 회사에서도 상사보다 나은 부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능력으로 평가된다면 그 집안도 회사도 다 지옥일 것입니다. 그런데 형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은요,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길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길러 놓고 가야 하는데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주님은 형통케 되기 위해서 질서라는 걸 주셨어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날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거 이제 그 피조물이 조물주가 피조물한테 세례 받은 거죠. 이거는 사람이 돼지에게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한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낮아지신 주님이 주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결론은 십자가로 마감을 하셨어요. 정말 이 땅에서 그러므로 이 질서는 참 위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질서를 잘 지키면은 그 인격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역할에 순종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형통의 분량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 다윗의 형통과 그 아들 솔로몬의 형통이 다릅니다. 다윗은 15 광야를 건넌, 근데 다윗의 형통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큰 형통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장 찬란한 조상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후에 부귀 영화를 이 땅에서 또 가장 크게 누린 솔로몬의 형통은 사실 다윗에 비하면 굉장히 빈약한 형통이에요. 그래서 이 부귀 영화 때문에 정말 아버지 품으로 못 들어갈 뻔하다가 겨우 턱걸이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형통했는가? 연약한 환경에서 참 다윗이 연약한 환경이에요. 말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들 암논이 형제간 간음으로 죽었고요. 둘째 아들을 길르압은 병사를 했어요. 셋째 아들은 너무 잘생겼는데 반역을 했어요. 또 딸인 다말은 형제간 성폭행의 피해자였어요. 그 너무 심히 아름다워서 간음과 살인을 했던 그 여자 밧세바는 그 밧세바와 낳은 자식 또한 죽었어요. 정말 다윗의 인생은 솔로몬의 인생과 비교가 되지 않는 이 눈물과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고단한 삶이 최고의 축복은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눈물 골짜기의 그 길을 너무나 잘 통과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찬란한 형통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그 내 몸에서 날짜가 후계자라고 솔로몬을 계시해 주었어요. 역대상 22장과 사무엘하 12장에서도 후계자로 솔로몬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가장 영적인 아들임을 인정하기에는 굉장히 도덕적인 그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밧세바와의 사위에서 나온 아들이 왕이 된다면 늘 그 자기의 과거를 항상 생각나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암논, 길르압, 압살롬 세 아들이 다 죽고 가장 잘생긴 아들 아도니아가 하나 지금 남았는데 잃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제가 아도니아 설교를 했는데 너무 잘생기고 인격도 훌륭하고 잘났고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암논까지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 연약해서 솔로몬이라고 입에 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으로 약속받고 맹세까지 했어도 그래서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 아도니아에게 힘을 실어주는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솔로몬에게 그 마지막 아주 이제 그 왕권을 이양하면서 지금 유언을 하는데, 평강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솔로몬의 출생은요, 사실 놀라운 은혜로 다윗 왕가가 회복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밧세바를 위로하는 차원이 아닌 사죄와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밧세바로 하여금 체험케 하신 건 맞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자 문제와 같은 치명적인 약점이라기보다도 자기의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안 돼 하고 손사래를 치는 거하고 이렇게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덕과 구원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내가 이렇게 간음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인했는데 나까지 깨,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도 이렇듯이 인정을 해야겠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4절에 솔로몬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거든요.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이 이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이게 바로 대장부의 형통함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자녀를 알아보는 것은 다윗도 이렇게 끝까지 힘들었어요. 죽을 날이 임박해서야 솔로몬을 영적 자녀로 확정했어요. 그 직전에. 이거는요, 우리 창세기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도요 그 모범생 요셉을 후계자로 생각을 했어요. 계속 성경에는 요셉의 얘기로 도배가 돼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총리 대신 요셉 너무 좋아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한 넷째 아들 유다를 예수님의 계보로 알아보게 돼요, 야곱이. 그 요셉이 아니고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 잘난 아도니아가 아니고 연약한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신을, 영적 아들을 알아보는 확신을 갖게 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아들을 알아보면 이 세상에 사실 미련이 없어요. 다윗이 여자도 끊었는데 뭔 미련이 있겠습니까? 수능이 끝났어요, 지난주에. 이 시험 때문에 시험이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합격만 외쳐요. 능력만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지 유출의 부모가 나온 거죠. 우리도 지은 죄가 안 들켜서 그렇지 이런 부모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붙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승승장구 잘 나가게 되면 순종을 배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요새는 배고파서 힘든 사람이 좀 드문 시대죠. 그래서 요즘 같아선 자녀들에게 최고의 고난이라면 입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냥 제때 붙으면은 100점 만점이 되겠죠. 그런데 재수해서 붙으면 제때 붙는 것보다 200점 주고 싶어요. 그만큼 고난을 잘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때 붙고 100점 맞고 대학 가면요, 하나님 명령을 듣기가 참 어려운 것을 제가 재수생 모임을 16년간 인도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다년간 경력자입니다, 제가. 적용을 좀 한번 해보실래요?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스펙입니까? 큐티하고 적용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다윗의 형통과 솔로몬의 형통 중에서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다윗은 자신의 형통을 닮으라고,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2002년 5월 5일 날이에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고 저녁 때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윗에게 죽을 날이 임박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 사람이 다 가는 길로 가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그 자손을 키우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온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또 다 영적인 솔로몬이 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 말씀으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니까 아버지께서
그거 오늘 묵상 본문이가?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월요일에 아버지가 입원을 하셨어요. 예. 폐에 물이 차서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었는데 물이 차서 호흡곤란이 왔는데 이제 검사 결과는 늑막액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발암 위치를 잘 모르지만 상태가 참 이제 안 좋다고 했어요. 의사도 간호사도 이런 사실을 이제 보호자에게 참 어렵게 통보를 했어요.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장부가 되는 것은 믿음 안에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일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니와 저는 아버지의 상태를 듣고 나서 바로 아버지에게 알렸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어떠세요? 할렐루야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고롱 할렐루야야. 나는 이제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어야. 거저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야. 항암 치료 이런 거 다 소용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제 6인용 병실에 계셨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냥 전도가 자연스럽게 됐어요.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지금 처음 전해 들었는데 들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사실 울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잘 받아들이시는 그 모습을 뵈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이 너무 이제 큰 일이니까 원목이 오셔서 이제 그 통고하러 지금 원목이 오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러 왔는데 그래서 기도까지 받으시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사가 나왔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한 톨도 남김없이 천천히 깨끗하게 완전하게 비우셨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남편이 마지막까지 구원에 확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더니 아버지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 가장 대장부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어요. 옆에 있던 딸도 그 모습을 보고 놀랐는데 그런 것이 우리 집안의 그 믿음의 유산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친정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는 4대째 모태 신앙이고 다 교회 다니고 또 이렇게 다 봉사도 했지만은 거듭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도 구원의 확신함을 가지시고 딸들도 다 구원받았으니까 몇십 년이 지나서라도 엄마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이제 감사드리죠. 그런데 어떤 집사님의 정말 겉모습의 이 대장부 같은 시아버님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교회도 나가시는데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며느님께서 딸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못 드려서 안타까워해서 빨리 말씀드려서 복음 제시를 하시라. 날마다 이렇게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믿는 가족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다가 드디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장부 같은 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사실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러면 낫겠다, 저러면 이걸 먹어야 된다, 저길 가야 된다 계속 그러시면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얼마나 두루두루 가족들에게도 좋은 일을 이렇게 주시고 남겨주시는지 그 생각을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날마다 자녀들에게 무엇이 되라고 이르십니까? 또 어떤 말을 해야 가장 도움이 되는 유언이 될까요?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애써 지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유언 아닐까요? 예, 대장부 두 번째는 사적인 감정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5절 6절에 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가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다 죽였죠.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지금부터는 이제 앞에는 영적인 유언을 했으면 지금은 구체적인 정치적인 유언을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구체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압을 보면 내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충신이 아닙니다. 사적 감정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요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감정 때문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요압을 처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육적으로 다윗을 가장 많이 도운 사람이에요. 간음할 때도 도와줬고, 잘난 척할 때, 인구조사할 때도 도와줬고, 또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다윗을 도와준다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죠, 그죠? 그런데 그 도움이 다윗을 강대국 되게 했어요. 그 세상적으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압이 뜨거운 감자인 거예요.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요압은 세상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싸워 이루고 싸운 공적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달렸고, 환난 당할 때도 오직 자기 이익만을 구했고, 또 자기 유익이 안 될 때는 가차없이 다윗의 뜻도 어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죽기 전에 요압이 흘린 무지한 피값을 꼭 물어야 한다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것이에요. 다윗이 직접 요압을 제거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여기 이모 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무엘하 3장 39절에 얼마나 힘든지 내가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면서 기도를 다 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처리해 주기까지 끊어내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요압을 상대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솔로몬은 요압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죽이라 이러는 거예요. 죽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죽이라 그럴 수가 있나.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은 대장부가 되려면 이걸 잘 오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19살 솔로몬이 지혜가 뭐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연약한 가문이고 밧세바와의 사회에서 출생한 자기의 출신을 생각하면서 아까 집사님이 자기가 첩의 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가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마음이 가난한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영적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금 뭔가 되어서라기보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놓고, 그죠? 그런 유언을 한 것이라고 봐요. 치명적인 약점인 여자를 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적인 실력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셨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6절에는 그래서 네 지혜대로 행하라, 9절에는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격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사람보다 가능성을 봐야 돼요. 능력의 가능성보다는 믿음의 가능성인 이 믿음의 씨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씨를 보는 사람이 최고의 대장부면 대장부. 근데 자꾸 덧붙여요. 나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는데 오직 믿음과 외모 하나 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과 학벌 하나밖에 안 본다니까. 나는 믿음과 그 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 나는 외모도 안 봐. 학벌도 안 봐. 돈. 예, 믿음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으면은 지금의 솔로몬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아로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에게 있을 지혜도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예, 다 지금 있는 걸로 보니까. 역대상 22장 13절에도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놀라는 인생이에요. 지금 보니까 너무 유약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혜 있으니 네 지혜대로 하라 그러면서 본인인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요압을 처리하라고 자기도 못한 거를 솔로몬에게 아주 굉장히 힘든 전쟁을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힘들었지만 솔로몬에게는 또 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하고 이게 큐티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인간론인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이 사람에게는 어렵지만 이 사람에게는 또 쉬운 거예요. 자, 헨리 나우엔의 글을 인용하면요, 장애우에게 가장 큰 폭력은 힘이 없다고 대신해 주는 거래요. 그래서 그 도와주는 것이 폭력이고 도와주지 않고 같이 살아주는 것이 최고의 격려라는 이제 간증이에요. 근데 장애우도 그럴진데 우리 멀쩡한 부모라면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고 살아만 줘도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혼수이고 예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는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부모인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좋은 부모 아니어도 돼요. 그냥 살아만 주세요. 오늘 이혼을 생각하고 왔다면 그냥 진짜 그건 바보예요. 왜냐하면 그 다윗이 17명의 아들을 낳고 얼마나 다윗이 바람둥이인지 몰라요. 솔로몬은 여자가 1000명이에요. 남자들은 바람이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바람 한번 폈다고 뭐 이혼하고, 정말 이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이 바람 핀 사람들이 대장부가 되잖아요. 근데 바람 한번 안 핀 사람은 정말 괴로워요. 의의가 하늘을 찔러서 예수 믿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오늘 가치관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부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솔로몬의 통치를 위해서는 이거는 솔로몬이 처리해야 될 전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요압을 처리하라는 이 얘기가 이 의로운 아도니아 같은 사람한테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국방장관을 처리할 수 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압을 처리하라는 이 얘기가 17명의 아들, 19명의 아들들 중에서 이 이야기가 통하는 자녀가 그 많은 자녀 중에 연약한 솔로몬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일이 어려워요.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힘들어하니까 다 대신해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공부도 대신해 주고 싶고, 학원도 대신 가지고, 운동도 대신해 주고 싶고, 먹는 것도 대신 먹어주고 싶고. 그러니까 시험지 유출한 선생님도 우리 부모들의 염원을 실행한 것일 뿐이에요. 손가락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붙기만 하면, 들키지만 않는다면 살인이라도 할 부모들이 한국의 부모 중에서 특히 엄마죠, 그죠? 근데 이 장애우 부모처럼 능력이 되는데 그 자기 자녀를 안 도와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입에 넣어주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이 돕는 건 아닌 거예요. 힘든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곁에서 있어주는 것이 가장 자녀를 위해 섬겨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것을 이제 맡기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 열왕기상 1장에서 그 잘난 아도니아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만 불렀어요.
솔로몬과 다윗이 잘못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진언하는 나단 선지자는 쏙 뺐어요. 이 대장부가 되려면 사적 감정을 다 버려야 되는데 모두들 내게 유익한 사람만 찾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고 적용과 간증이 풍성합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들의 깨달음과 적용을 이제 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합니다. 집에 가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다 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 적용이지?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럼 김이 팍 세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그거 적용이지? 교회에서 시켜서 적용하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이 팍 새는데, 그때 김이 새면 안 되는데 흉내냈기 때문에 김이 새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나 해도 알아주기를 너무 바라는 거예요. 진짜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가장 거룩한 적용은,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뭐 도와주고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가 아니고 가장 거룩한 적용은 내가 한 일이 생각나지 않아야 돼. 내가 한 봉사가 생각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서 우리 인생이 슬퍼요, 그죠? 내 바람 한 번 피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밥을 해주고 어떻게 해줬는데 이 인간아 뭐 이러고, 내가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며느리로서 와서 랄랄랄라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집을 둘째한테만 줄 수가 있는가? 내가 그렇게 했으면 다 나한테로 와야지. 내가 맞이 아니냐? 뭐 다 이러면서 그냥 슬퍼, 생색이 나요. 난리가. 지난주일도 얘기했지만은 1억 5천만 줬고 동생한테는 100억을 줬어. 이게 살 수가 없어, 그죠? 우리는 그래요. 근데 제가 늘 어머니를 못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엄마가 본인이 이렇게 똥내 나는 그 변소 청소 했다고 있잖아요. 늘 변소 청소 하셨는데 늘 뭐 달라고 기도하고 생색내고 그런 거 기억하는 걸 제가 본 일이 없어요. 그 대신 입학식 졸업식도 안 오시고 또 별로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 자체가 안 되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공을 들였던, 이렇게 그 피난지에 내려와서 큰딸한테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이셨어요. 이거저거 가르치시고. 그래서 큰딸에게 야단 많이 맞으셨죠. 왜냐하면 자녀들에게는 이런 엄마가 용납이 안 되는 게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 엄마에게 분명 성품도 있으십니다. 저는 모두 믿음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저는 있잖아요, 무시하면 힘들고 피해의식도 이제 여전한 것은 그 내가 한 일을 이렇게 수고했다고 기억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수고를 했거든요. 어려서부터. 내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능력은 주님께 있고 우리는 순종만 한 것인데, 그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아서 그렇게 생색이 나는 거예요. 생색이 안 나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이 안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그냥 기억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가장 힘써 대장부가 되는 비결인 것 같아요. 제발 내가 한 어떤 일도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와서 좀 기도하시기 바라요. 나쁜 일은 기억하고 회개하세요. 좋은 일만 기억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아도니아하고 이제 요압은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죽일까봐 그냥 유예 기간을 주는데도 막 두려워서 제단불을 잡았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불 잡으면 살려줄까 해서. 그러니까 정말 진짜 대장부는 그 아닌 거죠. 아주 비겁한 거죠, 그죠? 동생의 자리나 탐하고, 그 아도니아처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죠. 말씀을 적용했을 때 그 말씀에 따른 고통과 상관없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이제 대장부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공동체와 구원과 또 내 자리의 유익 중에 무엇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때문에 이제 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죽일 사람도 있고 벌할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근데 가정과 공동체에서 전쟁의 피를 흘리게 한 나의 야망과 의로움은 무엇인지요? 여러분은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믿으세요? 자, 대장부 세 번째는 공적과 가실에 맞게 보상과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하네요. 그가 누군가 하면요, 다윗이 가장 약할 때 다윗을 도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어려웠을 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큰 위로가 되지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운 사람은 평생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예요. 그런데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운 것은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외모나 능력과는 상관이 없이 중심을 보고 말씀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다윗이 도망갈 때 도왔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래도요, 은총을 베푸는 것은 그래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반면 다윗이 망했을 땐 저주하다가 권력을 회복하니 용서를 구하는 기회주의자, 바로 8절에 언급되는 시므이예요. 자기 생명 재산밖에 모르니까요. 근데 9절에 보니까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유죄한 자에 대한 치리와 권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들 교회는 아주 그냥 치리와 권징이 펄펄 살아 있어요. 예, 평신도도 사역자도 8명이나 치리를 했어요. 또 아무도 안 나갔어요. 시므이는 이제 이제 다윗이 도망갈 때 돌을 던지면서 사울을 내쫓은 살인자라고 욕을 했어요. 다윗의 부하가 그런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가만두라고, 저와 조롱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내가 견디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냐고. 예, 그래서 이제 시므이가 겨우 목숨을 유지했거든요. 근데 왕위로 복귀하니까 1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또 용서해달라고 해요. 굉장한 기회주의자 아닙니까? 시므이를 생각해 봤어요. 그도 나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고 묵상도 하고 기도하면서 묻고 또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포기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밧세바하고 이제 불륜을 행했기 때문에 막 사울 쪽에 색혀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 비루한 자요, 비루한 자요. 굉장히 경건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바람 핀 사람은 자기 죄를 알잖아요. 근데 사울은 바람을 안 폈어요. 다윗은 바람을 폈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계속 다윗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니잖아요. 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의로운 사람하고 살아봐서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이 바람 피는 게 소원이었어요. 얼마나 판단과 그냥 옳고 그름의 화신인지. 그에 비해 다윗이 아주 악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벌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를 막지 않을 때가 많은 걸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예 밧세바를 끊게 하시든지, 목욕하는 장면을 못 보게 하시든지, 또 우리아에게 들키게 하시든지, 이러지 않고 자의시 죄 짓는 장면을 다 우리에게 공개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자신의 죄가 주의 긍휼과 자비로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붙들고 갈 백성들의 그 아픔을 채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어떤 저주도 나에게 주신 사랑보다는 크지 않아요. 내 죄보다 중한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저주와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내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울이 죄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윗은 내가 그러라 나단이 와서 이렇게 정죄할 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체감 온도가 클수록 대장부가 되고 형통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에 대한 거. 근데 정말 이 죄를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시므이가 어땠습니까? 지금 다윗도 용서를 해주고, 왜냐하면 1000명 들고 이끌고 왔기 때문에 용서했어요,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한테 맡겼지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돌이켰다는 구절이 없어요. 39절에도 보면 솔로몬도 지혜롭게 3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렸어요. 거기서 꼼짝도 말고 나가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종이 떠났다고 종 찾으러 본인이 자기가 떠났어요. 여러분, 용서와 심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권징과 치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때, 명분이 있을 때 해야 돼요. 솔로몬이 콱 가서 죽인 게 아니에요. 또 기간을 줬어요. 근데 회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감정적으로 권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서 쓸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대장부이고 이제 형통케 되는 길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들 교회 와서 죄사함 받았어요. 목장에 갔어요. 양육 받았어요. 그런데 다들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딱 3년이 그런 시간 같아요. 이거 다 해봤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안 되면 뭐 끝까지 기회를 주었지만은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바르실레 뭐 적용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내 속에서 잘라내야 될 요압과 시므이와 또 북돋아야 될 바실레가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묵상을 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요압의 사적인 감정과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시므이의 기회주의는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도 무죄 같으나 유죄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대장부가 적용할 일이에요. 그래서 적용해 보세요. 내가 평생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은 무엇이고 은총을 기억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속에 무죄 같으나 유죄인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남보다 내 자신을 치리해야 될 이런 사적인 감정과 기회주의와 이기주의는 무엇인가요? 사람을 보면서 성경은 바로 인간론인 거예요.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프면 아픈 모습 있는 그대로 옆에서 섬겼더니 내 노래가 오늘 상한 영혼을 고치는 노래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별들로 자라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미 대장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복은 다 갖다 주시기를 원하며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들어갈 모든 식구들인 것을 믿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